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책망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왕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먹여주시며 입혀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오는 2020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렵고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음을 알았고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로 주신 2021년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병으로 인하여 좁은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주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가족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미얀마, 네팔의 선교지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세우신 김포 중앙교회를 부흥케 하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협력하여 주시는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고
각 대원들을 축복하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30장에서 신명기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리된 낙헌 예물은 2억 7,679만 5,691원 15.38%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가 구역에도 잘 모이지 못하고 교회 모든 행사들이 지금 중지되어진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성경 필사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성경 필사를 지금 그래서 인쇄소에 제가 제작 의뢰를 맡겨놨는데 이번에는 시편만 좀 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권당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올 것 같고요. 왼쪽에는 성경 원문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보고 한쪽은 쓰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페이지를 보니까 한 220페이지 정도가 나와서 A4 용지 크기의 노트 크기로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께가 됩니다. 상당히 두꺼운 시편만 해도 분량이 좀 많은데 그 시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렇게 보시고 시편을 좀 성경을 쓰셔서 나중에 가져오시게 되면 저 교회가 또 직인을 찍고 저도 이렇게 봉인을 해서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 시편 필사, 성경 할 수 있는 분들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에 문의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시흥시 기독교 청년합회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취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1월 달부터 매주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시청에서 이번 주에는 해도 되겠다. 최종적으로 이제 시하고 협의가 돼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침 예배를 드립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제공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시의장까지만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 주변 시흥시에 있는 목사님들 아마 좀 오셔서 뭐 제한된 인원이 되겠죠. 그렇게 내일 이 주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간식도 제공을 못 하고 그냥 예배만 그렇게 하기로 또 협의가 된 상태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이제 연합회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4월 첫 주가 부활절 감사주일인데 일단은 우리 하던 대로 실내 체육관에 장소는 임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올해는 그래도 수칙을 지켜가면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또 함께 협력해서 잘 한 해를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송종 집사님, 조명수 집사님의 가정 또 새로운 주소 있습니다. 또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래에 또 광고는 영원설비 김종환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충신, 기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길들을 지켜두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사고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지혜로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어디서는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믿음의 부요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61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아오게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감사하며 지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을 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온해 가운데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허리 협착증이 심하여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병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주셔서 시술을 잘 받고 속히 회복되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마음의 소망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룩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 안에서 멈추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 40년의 삶을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만 40년이었는데 수천 년의 역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세대가 그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어간의 한 세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격동의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죠. 광야를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골방의 기도가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골방의 기도와 같았다. 또 광야는 고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린다. 말 그대로 척박하고 황량한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광야에서 떠올리게 된다. 또 반면에 이 광야는 우리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여정길이다. 그래서 비록 광야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희망의 이미지를 퍼올릴 수 있는 그곳이 또 광야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빗대어서 광야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수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광야는 결코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는 못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가서 살아보라 한다면 과연 배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보다도 조금만이라도 살아본다면, 그래서 광야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왜 그토록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 조금은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입장을 무조건 동조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광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광야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원망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을 비판을 쉽게 해왔던 우리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40년의 시간을 꽉 채우도록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멸시의 불신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다, 우리가 비판은 쉽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도 거울처럼 돌아보기도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과연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정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정리해내면서 원인들을 찾아 추적해 본다면은, 그래서 틀렸구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들이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광야를 기억해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3대 절기의 마지막 장막절을 아실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던 그때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가지고 텐트에서 삽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광야를 체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사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이미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광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그 강력한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속에 잘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그 광야의 인식에 대한 그 어긋난 의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를 원망하며 그리고 불평을 했는지,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삭막한 광야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광야를 적셔낼 수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곳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광야에 험난했던 그 이미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이 문제로 그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판결해야 했던 거예요. 핵심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셨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 인식의 문제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불행하게도 1000년이 지나서야 하박국 시절에 그 광야의 의미가 중대한 주제로 살아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절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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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17절 한번 돌려주세요, 화면을. 여러분 보세요. 매일 없다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현실이 광야와 같다는 뜻이에요. 무성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양이 없다, 소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주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주제를 깨닫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이 광야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토록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만 했던 그 모세의 기본적인 인식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문제들은 항상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문제 속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끝없는 원망과 반역의 불신과 이런 그 사건들이 나타났던 그 원인 속에는 거기가 광야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지 않는 그 광야가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토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던 그 모세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요, 그 광야는 감옥이었고 형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깃들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실패나 좌절이나 얼마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이 감옥과 같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형벌의 인생 속에 눌려 있어야 하느냐.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반감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런 환경도 싫고, 주변과 세상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불신의 나락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광야의 형벌과 같아. 이런 무서운 현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없고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제 40년이 지나가니까 120살이 넘은 그 노인들이 40년을 버텨냈던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40년 광야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결과론적으로 추적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과 20장은 하늘과 땅 차이의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 19장은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시간으로 끝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20장에 넘어와서는 불과 한 장 차이인데 38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죠.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그해 첫 달부터 20장을 시작합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첫째 달 신광야에서 대략 127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광야 40년의 첫째 달이었어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유일한 누나였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에 두 손을 들었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사람이 아론이었고 또 한 사람이 훌이었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분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모세의 매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미리암, 어릴 때부터 자기를 지켜줬던 그 미리암이 광야 40년의 그의 첫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미리암도 역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에 동조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정탐꾼들의 그 반역과 그리고 그 보고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잖아요. 이렇게 20장은 수십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불현듯 광야 40년의 마지막 끄트머리 그 애를 우리에게 주목시키면서 치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40년 만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불안한 생각들이에요. 과연 38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모세는 왜 38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40년의 시간으로 직행을 했을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그 수요 예배 시간들 속에서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도 적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로만 그들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 생활 자체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감옥이었고 형벌이었다는 그 원망과 불평의 기본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40년 내내 가졌어요. 그러니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조마조마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건이 하나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광야 40년 세월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만나는 이 슬픈 사건은요 성경에 고스란히 남겨놓았어요. 그것이 20장 3절 4절 5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함께 우리 3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지칠만도 할 텐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40년을 다투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하고 비슷해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 광야는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 불평은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물 때문에 그랬던 것은 드러난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광야를 출발하기 전부터 예고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어 살던 80살의 노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가지고 겨우 세워놓은 것이 백성들의 원망받이었던가. 평생의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화살을 받아내야만 했던 그런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려고, 그 슬픈 현실의 결말을 우리가 40년이 지나기까지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40년을 건넜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시 재개가 되었지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서 레위기를 2번이나 봤어요. 레위기의 제사는요, 그것이 뭐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결국은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만 했던, 그래서 죄인들을 어떤 상태에서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겠다고 시작하셨던 것이 제사였다. 본래 인생들은 그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독생자를 제물로 삼기 위하여 1500년 동안 제사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40년을 정말 버텨내고 있었던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은요, 이 40년 만에 만난 이 등장하게 된 백성들의 다툼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차라리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가나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덮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물 때문에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떼를 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그들을 묵묵히 다 받아내고 계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평소와 다름이 없이 그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민수기 20장의 10절과 11절 한 번 더 우리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요,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봐요. 1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같이 반역하는 사람들 40년을 참아왔는데 이번에도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번에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물을 내느냐 마느냐의 이 선택의 주권은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신조어 가운데 썩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씁쓸하게, 이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미소를 짓는 그런 표현인데, 모세의 표정이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40년 이 끝자락에서, 이것도 미리암이 죽은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물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마치 이것을 자신이 결단하는 것인 양 지팡이를 쳐들고 반석을 내려쳤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만 하라 하셨던 그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는 중대한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불경한 사건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넉 달이 지나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해 11월 마지막 날에 모세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정리해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럴 수 있나?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모세를 토사구팽하듯이 한 번의 실수라고 그를 그렇게 내쳐서야 되겠나? 하나님은 너무 모질고 독한 분이신가? 그러니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실수, 이 단 한 번의 행위, 이게 그렇게 무거운 죄였나? 그러니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걸 알만한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모세를 탓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물으면서요, 동정론을 갖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데 모세도 참을 만큼 참지 않았냐? 모세도 사람이지 않느냐? 모세라고 해서 감정이 없냐? 그래도 40년 사명을 다 했으니까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편들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 보는 마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친 것이, 이것이 어쩌면 그 마지막 한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한 그 순간의 분노가 화근이 되어서, 그러니 당신은 끝까지 참았어야 옳아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분기점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왜 이런 슬픈 일들을 굳이 들춰내야 하는 것인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는 모세는 광야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모세 역시 광야의 한 모퉁이의 백성의 일원이었을 뿐이지, 그는 광야에 대한 대안도 해답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것이 인간이었다는 슬픈 결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그러다 칠지라도 모세마저 이렇게 무너진 것이 사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만큼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이렇게 단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슬픈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그리고 모세는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내랴 마랴라고 이렇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주권을 잠깐이나마 도둑질해 갔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살짝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려는 이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이 중대한 허물은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의 인생을 끝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정리해 본다 그랬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광야 40년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끝없이 상대해야만 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측은해 보이시고, 그리고 이 모세의 마지막마저도 너무 처량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는다면 이 결말의 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40년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너무너무 허무할 뿐인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광야 40년의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슬픔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결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른바 불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돔 때문에 지름길을 버리고 다시 광야를 돌아서 먼 길로 가야만 하니까 또다시 원망병이 도져가지고 폭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광야에 불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텐트 안으로 불뱀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죽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불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핵심은요,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렇게 죽도록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기도를 요청했던 사건이에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 때문에 자기마저도 40년이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소망이 끊어졌는데, 정말 원수 같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 하시는데, 이 노뱀을 보는 자는 누구라도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리는, 이 세 개의 고리는 광야 40년이 만들어낸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민낯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현실은 이 세 가지의 고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습성들을 고쳐내지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언제나와 같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노뱀 사건은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모든 해답이 독생자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신앙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민낯이구나.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 불평에 찌들어도 평생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무릎들, 그리고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결론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만 잠깐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무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갈 곳은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첫 번째 민낯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있는 그 모세에게로 달려갔던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것이 승화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버텨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백성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 역시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또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더 감동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라 하셨던 것은 실상은 십자가에 매달게 될 그 독생자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건의 답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던 그 모세에게 달려오던 백성들이나 그들 때문에 꿈과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었던 모세나,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마지막까지 살려내시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만들어낸 그 무리가 바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야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실족 사건,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의 모습들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것들이 광야가 보여주던 우리에게 남겨오는 공동체의 실상이었어요. 결국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끝까지 받아내시기 위해서 광야부터 십자가를 그려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늘 언제나 인간의 그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아픔들이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살아있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품어내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여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진 이 속성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둠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광야의 민낯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실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은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광야를 백성들을 살려냈던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해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보면은 그곳이 감옥 같은 광야, 우리만 생각하면은 힘들고 지겹고 정말 고달픈 광야의 현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색깔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개척하고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때에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무탈하게 하나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신 가정과 생업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현실을 이겨내며 감사와 기쁨으로 광야를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이 땅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